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로 22절까지 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남은 자는 아말렉의 뿌리 같은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할 수 없었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적령이 방배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요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안에게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달리더니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수요 성도 모임에서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매달 둘째 수요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사사기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금이 6월 달이니까 6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주일 오후 시간에는 사사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 사사기를 처음 말씀드릴 기회에 왜 사사기가 중요한 성경인가, 그리고 왜 지금 이 때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 성도 모임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사기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집중력에 있어서 다소 분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 사사기를 좀 공부를 다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래 기대보다는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즈음에 이제 오후 시간, 이 시간을 들여서 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한 가지 마음을 먹게 된 이유를 말하자면, 사사기는 참 중요한 성경인데, 그런데 이제 수요 성도 모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다 모여서 우리 자녀들까지 듣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올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 시간에 사사기서를 다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괜찮지요? 네.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죠. 여하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가 아니면 이 사사기서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체 해설을 해드릴 기회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사기가 생각보다 전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올해는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올 한 해 안에 사사기 공부를 좀 마칠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자, 지난번에 6월 11일 날 주일이었죠. 주일 오후에 사사기 5장의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은 그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 상기를 해보면, 사사기 5장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형식상으로는 이제 시적인 표현을 들어서 기록된 일종의 찬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식은 사사기 전체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또 암매한 이 시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즉 이야기체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5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운율을 지닌 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종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되게 암울해요, 사사기는. 그런데 5장은 막 빛이 나는 그런 찬양시 동시에 운율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이 시의 저자인데, 이 드보라도 유일하죠.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일한 점이 많은 이 사사기 5장이에요. 드보라는 앞서 있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이 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이 시를 담아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동시에 어떻게 그 엄청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전쟁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시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들어서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들어서 이 전쟁을 이토록 생동감 있게 표현한 묘사한 문학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를 참 이렇게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들어서 동시에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드보라의 이 문학적 자질,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드보라가 살고 있던 시대를 즈음해서 그 앞뒤로 작성된 세속적인 문학 작품들이 꽤 있는데, 그런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이 드보라의 이 찬양시는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비교해 보더라도 가히 문학적으로 걸작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정말 탁월한 그런 고대 시입니다. 다만 이 시의 배경과 기록 방식은 일반 문학 작품과는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좋은 설명과 해설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도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런데 시는 좀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지은이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직접적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언어를 통해서 지은이의 생각과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 편에서 이 시를 대할 때에 시를 읽더라도 이 시의 구체적인 주제나 줄거리를 단숨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에 사용된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성령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축적인 언어로 기술되어 있는 시어와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을 잘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냐면 문학적인 자질이 있어서만은 안 돼요. 국어를 잘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시적 표현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시어와 또 그 단어들, 문장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언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바른 신학과 교리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도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과 신학을 체계적으로 충분하게 습득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성경 언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드보라의 시의 전체 내용 중에서 이제 중간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읽기만 하면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잘 해설을 들으시면, 귀담아 잘 들으시는 분이면 마치 머릿속에서 안개가 싹 거치듯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주일은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가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죠? 나의 얽혀진 생각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바들이 말씀 사역자의 해설을 통해서 안개 거치듯이 싹 거쳐지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전해드린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 드보라의 시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드보라의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바로 그때예요. 드보라가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군대와,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이끄는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드보라는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다 승리한 채로 다시 그 전쟁의 상황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엄청난 위기였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그 큰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전쟁이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고 또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던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보는 그런 일반적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드보라는 다시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용사였어요. 가나안 군대는 당시에 정말 최첨단의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러한 군대였는데, 그리고 그들은 용사들을 뽑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할 때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전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드보라와 바락의 지도를 따라서 일어나서 가나안 군대와 맞서서 분연히 싸우게 되었는데, 드보라는 여기서 그들을 남은 귀인과 백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전쟁, 가나안 간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라고 묘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부터 엄청난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었지요. 자, 그런 중에 모두가 죽은 건 아니에요. 생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 기꺼이 참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20년 동안 엄청난 압제 속에서 어찌하여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군대와 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열악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군대의 위용이나 군사력과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민병대 수준도 안 됐어요. 민방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강하심을 만방에 드러내신 역사가 바로 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견상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끝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군대를 그냥 맞붙여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가나안 군대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정말로 오랜 역사 동안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이 뿐이 아니라 지략이 있어서 산 위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내려서 스스로 내려오게 해서 평지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토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나안 군대와는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는 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강하심을 증명해 내주는 데 있어서 많은 가나안 군대처럼 강한 군사력이나 또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한 이방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2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 연약한 자를 대표한다고 할 때 누굴까요? 바로 드보라죠. 드보라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 여성이 있었죠. 야엘이었죠. 이 여인은 평범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은 어떤 면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부류에 속한 여성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우심과 강하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어찌 보면 드보라와 야엘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게 지금 이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식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과 이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기록한 그 말씀을 저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걸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강하게 사무치지 제 마음에 들어왔던지, 그 말씀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진실되고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 이 드보라의 이 전쟁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더욱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거 좋아하십니까? 무조건 약하다고 선은 아니겠지요. 뭐 약한 게 왜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약함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러한 약함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역설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기회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그러나 나의 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시니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여인들과 생존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드보라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한편, 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수였고, 그 소수는 남은 자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겠지요.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 들은 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참전한 백성들, 이 결국에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전쟁을 통하여 얻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이 전쟁의 역설입니다. 자, 그런데 다르게 말하자면 이 전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하지 않았고 소수가 참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여전히 무관심하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 중에서 전쟁에 참전해서 용감하게 싸운 자들은 누구이고 또 마땅히 응해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숨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 드보라가 이제부터 이들에 관하여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이 위대하고 값진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불구경하듯이 함으로써 결국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언제 그 본질, 실력이 드러나는가 하면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평온할 땐 다 똑같아요. 그냥 평온할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정도고 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 같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온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자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나 몰라라 하면서 모른 척하는 자들로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이하에서 드보라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파별로 구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6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6지파 맞네요. 이 6지파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르우벤, 갓, 단, 아셀 지파, 이 4지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전쟁에서 외면하고 도망칩니다. 자, 먼저 드보라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지파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드보라예요. 이 드보라가 먼저 언급하는 지파가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왔다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독특해요. 이들이 있었던 지역은 바로 이전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던 지역을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바람에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 이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멜렉은 에서의 대표적인 후손이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이방 민족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아멜렉 족속으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역설적인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가장 먼저 참전합니다. 많은 고난을 과거로부터 받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사실이고 참된 것입니다. 이전부터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에브라임 지파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지금은 나에게 그 고난이 참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겪은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품어주며 이것이 실제로 유익하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상의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된 복과 은혜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다른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위하여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 중에서 옛적부터 아멜렉 족속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먼저 손을 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따라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에서 가장 숫자가 작고 연약한 지파죠. 막내죠. 그럼에도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강한 대적들로부터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보태려고 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는 큰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무슨 중요한 일을 카운팅할 때요, 베냐민 지파는 항상 이렇게 열애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막내들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족들이 모이면, 그죠? 막내는 조금 봐주잖아요. 아직 좀 연약하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에브라임이라고는 강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누가 대표를 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라고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에 따라서 그들은 무엇을 한, 좀 막내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가감하게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냐민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이 14절에 마길이라는데,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므낫세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백성들도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 중에 일부는 드보라를 돕게 되고 다른 일부는 바락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지파들에게 속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을 도와서 가나안 군대를 섬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지파는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실제로 직접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번에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언급되지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르우벤 지파는 따를 결심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결심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결심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자, 르우벤 지파는 다 같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할 때에 나름 고심하면서 회의를 했지만 최종적 결정은 뭐냐면 우리는 참전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양을 치고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편 땅에는 시냇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내를 따라서 목초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르우벤 지파에서는 이 목축업이 발달해 있었고 또 양치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양과 우리, 목자라고 하는 말은 르우벤 지파들이 바로 이
양치는 일에 목축업에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들의 주 수입원이었고 또 이들의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벤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자 드보라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요라고 반문하지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군대와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양의 우리에 앉아 있어서 한가로이 양떼를 부르고 있는 피리 소리나 부르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다 같이 온 백성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몰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르벤 사람들은 우리에 앉아서 피리나 불면서 양이나 치는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이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 지파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안에서도 장자면 책임이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에 저도 너무 책임감이 컸어요. 집안의 장손이자 집의 장자라는 말을 너무 어릴 때부터 정말 인이 박히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듣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장자, 장손, 그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첫째들이 별로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또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 지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엄청난 20년 동안 고난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한다면 사실 장자가 가장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은 일어났지만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산업을 지키고 우리가 양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대국적인 거국적인 결의를 했다는 것이. 그런데 한 번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시냇가에서 마음에 큰 살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름 전쟁에 참전을 두고 이 르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파 안에서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탁상 공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결심에 이르게 된 이유입니다. 르벤 지파는 장자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들이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싸우러 나가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입니다. 참 가정 안에도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식구나 자녀들이 있으면 참 어려워요.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의 이익은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자기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는 나무라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하고, 그렇죠?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또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그러면 장자라고 나타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르벤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자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사실은 좋은 땅을 얻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샘이 나오는 시냇가 근처에서 목초지 일을 통해서 목양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게 되자 그 일을 핑계로 우리는 이 목초지를 지켜야 돼, 내가 지금 있는 양을 지켜야 돼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라 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르우벤 지파 같은 성정이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는 고민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성령을 따르는 인가 내 육신을 따르는 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고민은 하는데, 나름 치열하게 하는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동안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뜻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 생존을 위한 일, 자신의 형편, 소유, 산업, 이런 것을 이유로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 참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 그것은 잃어버리고, 그런 것은 나의 일신의 안락과 소유를 위해서 그런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런 선택은 항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제 우리 창세기 때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의 장자 누구요? 에서였어요. 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신적 축복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동생으로부터 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포기해버리죠. 그걸 바꿔버리죠. 그런 에서처럼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당장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어나오는 길르앗 지파와 아셀 지파 사람들도 르우벤 지파 사람들처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은 강 건너편 지역에 있다는 것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이유였고, 또 주로 해변에 거주했던 단과 아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업인 고기잡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던 것이죠. 길르앗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서편 지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 크다고 해도 자신이 있는 지역까지는 이 전세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 전쟁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은 별로 유익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전쟁에 참전할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전쟁터가 저기 동편에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마음속에 감사하게 합니다. 다른 편에 있다는 것.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야, 나는 잘 됐다. 나는 적이 없어서 너무 잘 됐다.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안전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또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소망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단과 아셀 지파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이유가 훨씬 더 현실적인데, 바로 생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17절에 보면 이 배라는 말이죠. 배 나오죠. 이 배는 바로 이들의 생존 수단이지요. 또 해빈이라고 하는 해변을 말하는 거예요. 해변은 이들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이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어도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편에서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탓에 결국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만의 살 길을 찾으면서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판단 아래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지난주 창세기 강설 시간에 살펴보았던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장 소돔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롯은 지체를 했고 그의 딸들은 주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국 소돔 땅을 잊지 못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잃었죠. 심판을 받았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네 지파도 롯과 그의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전쟁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지, 그리고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신들의 일신의 만족과 평안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족 속으로부터 무지막지한 탄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 동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들은 스스로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다른 지파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 땅에서 자신의 생의 만족과 성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저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잘 사는, 풍족하게 사는 삶에만 천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복받는 건 좋아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에는 자신을 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의 일신과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과 내가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이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우리 가정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노라 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산업과 나의 풍부와 나의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에서의 만족과 행복만을 찾았다는 것이. 자,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있었는 반면 18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는 그 중에서도 다른 태도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를 언급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한 6지파 중에서도 가장 담대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면서 생명을 바쳐 참여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군대와 맞서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는 제가 이전에 얘기했어요. 어떤 지파냐? 바로 이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앞서 나간 바락이 속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원래는 드보라가 있던 지역하고 가장 멀리 있어요. 납달리는 저 북단에 있거든요. 그 북쪽에 있는 사람 중에 바락이 가장 먼저 쫓아 내려오게 된 것도 어떤 점에서는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 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냐면, 이들은 과거로부터 아주 큰 에브라임 지파와 또 다른 방식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 왕의 탄압 속에서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지파들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야빈이 바로 거기에 군대를 주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쪽에 그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있는 지역에 그들이 군대를 주둔하고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북쪽 지파인 이 두 지파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두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가장 용맹하게 싸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려 하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두 지파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시스라 군대와 싸우는 사람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10,000명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10,000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만 구성이 됐어요. 참 신비로운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왕으로부터 가장 큰 압제를 당한 그 두 지파 사람만 군인 10,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가나안 왕으로부터, 가나안 세력으로부터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이 두 지파를 거기에서 10,000명을 차출해서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가나안 철병거 군대를 완벽하게 물리치는 일에 사용하셨는데, 결국 가장 가나안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은 그 연약한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약함이 약할 때에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강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냐민, 이사갈,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직접적으로 맛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실함과 충성,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시기 위한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에는 드보라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군대와 싸웠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마디로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만 참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여러 왕들도 자국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전쟁이었어요. 우린 지금까지는 이 전쟁에 가나안 군대만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 전쟁의 자국의 군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형편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와서 탈취물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그 많은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기손 강가에 모여들었는데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순식간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져서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고 있던 시스라 군대를 비롯해서 가나안 열왕들의 군대를 한꺼번에 탁싹 이렇게 몰살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수많은 말들과 철병 같은 병기들, 모기들이 급류에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던 그 땅은 진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가나안의 군대의 말들은 천지를 두드리듯이 괭을 내면서 도망갔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연약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하고 단련된 군대가 있고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잡아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처럼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거나 우리 대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마땅히 우리에게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승리를 쟁취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마침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갖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드보라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의 감격과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이지만 이런 모든 하나님께 속한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시간 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같은 목적과 본질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이미 승리하게 하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